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또 증거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또 요즘 이 기간이 또 Father's Day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약간의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 역시 나중에는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두 번째는 상급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또 정해진 시간 가운데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급자에 해당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전 1장부터 5장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십계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을 십계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이것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까요? 행해야 하는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즉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어떠한 애군을 막아주는 어떤 신비한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은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역시 그 환경 가운데서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상황을 벗어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다른 어떤 걸로 형용할 그런 동사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장수의 복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인지 혹은 상대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 아담만큼 한 930년 사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0살 정도는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한 900년은 좀 심했고 뭐 에녹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나 지금 저의 건강의 상태로 보면 뭐 얼마나 살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포를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가 이제 콜라를 좋아합니다. 이 콜라가 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저는 압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콜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가하시죠. 그러나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엄마, 저도 이 콜라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콜라를 마시는 것이 저에게 저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옆에서 식사하시다가 웃으셨습니다. 예, 웃으시면서 제가 아버지 왜 웃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먹고 싶은 게 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편하게 드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나도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 나이가 80이 되면 그때는 가리지 않고 먹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콜라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콜라를 먹어도 90살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 믿음은 또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선포한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그 120까지 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어느 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한 120까지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사는 건가 중요하다. 병상에 누운 채로 120까지 연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상적으로 사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경제적인 것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120이 돼서 그 나이가 좀 늦지막히 들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드린 말씀은 그분이 사실 믿음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정은 있어야 조금 편안하지 않겠나, 삶의 질이 바뀌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120까지 살게 하시면 그것 또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죠. 네, 우리가 120까지 사는 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20까지 살아도 무엇을 하며 살 것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120을 사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의 관습에 따르게 되시면 1세기 관습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에게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자녀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권한을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자녀를 죽일 수까지도 있는 그런 권한을 1세기 때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아닌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러한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지 못하다면 자녀가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진짜 부모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녀는 누가 진짜 부모인지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영원하고 참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말씀을 잊어버려서 신앙도 믿음도 다 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 부모를 쫓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가 어떤 특정한 이단에 빠지게 됐다. 그랬을 때 그 부모를 쫓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조차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곧 부모의 모든 말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들 또한 언젠가는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참 고생이 많았구나 라는 부분을 본인이 부모가 돼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 있죠. 너도 커서 애 낳아봐라. 너도 커서 부모가 돼봐라. 똑같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너도 교회 개척해서 너 같은 성도 만나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의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이죠. 그러나 굉장히 가슴 아픈 말입니다. 제가 요즘 그 말씀의 뜻을 아주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역시 개척은 힘들구나. 그러면서 또 저 나름대로 다른 궁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그 부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저 하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거나 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떠한 대리 만족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녀는 나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로봇과 같은 그런 삶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장래의 꿈을 아이들에게 이루게끔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며 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좋은 배경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많은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어떤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운다면 비록 당장 눈에 볼 때는 좋은 학벌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다 할지라도 그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응원하고 또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주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시게 되니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법, 순종하며 사는 법,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또 겸손하는 삶,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헌금 생활, 이런 부분들 말고도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의 모범은 둘째치더라도 자녀에게 그런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고 중압감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녀가 그 부모를 보고 성장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른 말씀은 다 괜찮았습니다. 6장 4절의 말씀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걸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엇입니까? 부모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령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기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좀 따끔따끔 걸립니다. 혹시나 저처럼 똑같이 그런 따끔거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좋은 본보기의 부모가 돼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딸에게는 그닥 그렇게 많이 노력해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는 모습이 너무 이뻤습니다. 아이가 울 때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이제 꼬집어서 울리고 또 테이블 위에 올려서 사진 찍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싶어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제가 저희 아들에게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예.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저희 아들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들을 노엽게 하냐? 왜 아들을 귀찮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다면 저희 아버지가 보셨을 때도 제가 어떤 장난이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쪼끔 이제 반성을 했지만 제가 오늘 비로소 아들에게 제가 무릎 꿇고 한 건 아니지만 "아빠가 미안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버님께 어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고 저는 늘 순종하고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고 또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부재중이셨고 저와 제 동생 역시 사춘기를 다 외부에서 바깥에서 다 보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버지와의 진지한 대화는 목사가 된 이후로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되게 저한테 잘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개척 때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엄격해서 좀 집안에 좀 어떤 질서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 혹은 너무나 빈약한 기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또한 무관심도 그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의 학대 수준에 해당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한국에 40대와 50대의 형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두 형제가 본인들도 우울증을 앓아서 너무 힘든데 자신의 어머니인 70대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자고 하고 차를 끌고 항구로 나가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3명이 다 죽지 않고 50대 형과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고 40대 운전한 그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한 굉장히 좀 슬픈 안타까운 그런 것도 보게 되었고 또한 아이가 혼자 남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서 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는 가족 동반 자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식을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 않고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참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노여움을 갖게 되니까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자녀는 노여움을 갖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질감을 갖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청년들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교회를 탈피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가 부모의 부모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접근이 좋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즉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남의 나라,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얹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현지인들에게 있어서 불편으로 혹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좋은 뜻으로 교회 청년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목사님이 돈이 좀 있으니까 나한테 뭐 돈 장난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에게 너가 오면 내가 설교를 좀 줄이겠다. 현지교회에서 1시간 설교했는데요. 30분을 줄이겠다. 이건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0분을 줄이고 너의 어떤 너의 시간을 내가 사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말고 교회 나와라. 그럼 내가 500페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뜻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굉장히 좀 비틀어진 그런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다기보다는 가끔 오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 교회 주위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도 저희 이제 집에서 이제 도와주는 헬퍼 있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그냥 처음에는 헬퍼로 만났지만 나중에 그분이 본인도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등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 안전에 있어서 조금 남들보다 좀 유달리 더 제 극성입니다. 나갈 때는 늘 문을 다 잠그고 나가야 되는 좀 어떤 그런 약간 좀 강박 같은 부분이 좀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현지인이. 그렇게 되면은 제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한테 화냈다고, 자기를 꾸짖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사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일 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속에서 그냥 쉬어라 라는 마음이 들지만 저희 사모에게 내가 화장실 청소 할 테니 그냥 쉬게끔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주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상급자이고 그들이 하급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지인을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필리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송합니다. 그때는 목사 되기 전이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필리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필리핀에 살고 있다. 공감이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이 나라를 찾았을 때, 선교사로 이곳을 찾았을 때 필리핀 사람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친절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아무래도 현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서 우리에게는 직장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는 있지만 종이나 상전은 뭐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그들을 섬긴다면, 섬기기로 노력한다면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현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알면서 삶으로. 그것을 이번 주에 이제 시도해 보신다면 아마도 다음에 저희가 함께 만났을 때는 더 많은 간증거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 현재 목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또 저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나보다 낮은 존재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존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그와 내가 다른 것은 뭐 피부색 정도, 언어 다르게 쓰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들한테도 똑같이 주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고 또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바뀌는 삶을 보고 저희의 삶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가 분별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며 이러한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사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하여 주의 말씀이 더욱 퍼져나가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회복해 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일상으로 파송되어지는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